에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5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아버지가 정할 때까지 후견인과 정직이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 하였더니 함께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 인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오. 예.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십시오. 예.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예. 우리 일부 예배 오는 성도들은 특별히 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옛날 생각이 문득 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여리여리하게 보여도 지금은 몸무게가 인생 몸무게 찍었지 그래도 여리여리하게 보여도 제가 깡다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청소년 시기를 제가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 당시에 저를 보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했던 말, 특히 학교 선생님들이 입에 달고 있었던 말이 있는데 뭐냐? 저거 인간 뭘까요? 저거 인간 되겠나 였습니다. 가는 데마다 이런 얘기들. 저거 인간 되겠나? 교회에서도 진짜 많이 저거 인간 되겠나? 학교 가면 저거 인간 되겠나?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말하는 게 저거 인간 되겠나였어요. 왜냐하면 조용할 날이 사실 단 하루도 없었고 거의 매일 사고치고 다녔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고등학교 가도 제가 공부하고는 담을 쌓았기 때문에 교실 안에서 정상적으로 공부했던 날이 얼마 안 돼요. 대부분 복도에 그 책상하고 의자 복도에 놔두고 학교 출근하면 당연한 듯이 거기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이게 놀다가 집에 가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삶이 정상적인 삶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학교를 찾아오는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누가 보면 학부모 회장인 줄 알아요. 거의 매일 일주일에 몇 번을 학교로 와가지고 선생님을 찾아가서 교무실에서 이제 저의 처벌 수위를 이제 그 조절하는 거예요. 만나셔가지고. 그러다가 제가 좀 큰 사고를 쳤는데 그래서 파출소에 이제 간 적이 있어요. 이제 패싸움을 했는데 깡다구가 있어가지고 제가 끝까지 그 자리에 남아있다가 이제 붙들려가지고 이제 파출소로 이제 연행이 된 거예요. 청소년 시절에 말로만 듣던 그 파출소에 딱 가니까 막 무섭다, 막 떨린다 이게 아니고 내 마음에 이제 나도 별을 단다. 이제 별은 내 가슴에 이제 온다. 이제 나는 유명해진다. 이런 멍청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영화에서만 보던 그 장면이 딱 내 앞에 펼쳐지니까 제가 조서 꾸미는 장면이 딱 떠오르면서 제가 제 친구들하고 경찰한테 자, 이제 조서를 한번 꾸미시죠. 이러니까 경찰이 미성년자라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보호자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경찰 앞에 앉아있는 우리 친구들의 눈빛이 딱 한 문장이었어요. 에헤이, 조졌네. 에헤이, 조졌다. 그때 친구들의 눈빛이 저는 지금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러던 중에 이제 같이 잡혀갔던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이제 속속히 파출소에 도착을 하는데 진짜 하나같이 들어오면서 자기 자녀들에게 입에 담지 못할 말 그 욕들을 막 가득하면서 그 나이 많으신 아버지가 날라차기를 해가지고 애들 막 발로 차고 기대기 때리고 막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몇 명이 붙들어가 막 말리니까 말려야 될 정도로 막 이성을 잃어버리고 막 아이들을 막 폭행하기 시작하는데 와, 이제 제 차례가 된 거예요. 어디서 많이 본 실루엣이 이 파출소 안으로 쓱 들어오는데 저를 보고 괜찮아? 안 다쳤어?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저는 그때 스데반의 얼굴이 어떤 얼굴인지 알았어요. 아버지가 저를 보고 안 다쳤어? 괜찮아? 이렇게 물어보는데 난장판이던 그 파출소가 갑자기 우리 아버지의 등장으로 잠잠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성을 잃었던 아버지들이 다시 이성의 끈을 붙잡고 조서를 꾸몄던 기억이 났어요. 이외에도 제가 엄청난 사고를 쳤는데 그때마다 보호자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보호자가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집에 사는 것도, 집에서 먹는 것도, 학교 다니는 것도, 학원 다니는 것도, 신발을 사는 것도, 옷을 사는 것도, 가방을 사는 것도 모든 것을 보호자 없으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자 없이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숨 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제가 결정타를 한번 날린 적이 있어요. 부모님과
막 실랑이를 하다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가슴에 비수를 꼽는 한마디, 내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그랬어요. 너무 열받아가지고 제가 내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이 말을 내뱉는 순간 제가 그 순간 그 부모님의 얼굴에 진짜 알 수 없는 오묘한 그 인상을 봤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어려가지고 내 분에 못 이겨서 그렇게 했는데, 저도 목사가 되고 아빠가 돼 보니까 그 오묘함이 뭔지 알겠더란 말이죠. 그렇게 자기의 삶을 다 바쳐서 자기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데 자식들은 해준 게 뭐가 있냐 이렇게 따져요. 근데 보통 아빠들은 그러면 내가 못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이러면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요. 근데 해준 게 뭐가 있냐 이 말을 들으면 아버지들, 특히 부모님들의 마음은 다 그런 것 같아요. 마음 한켠에 맞다, 내가 더 잘 해주지 못한 후회, 또 내가 희생하고 헌신해서 이렇게 키워놨는데 이런 말 듣는 것에 대한 회의감, 이게 동시에 생기는데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더란 말이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과 이 교인들을 보면서 이 느꼈던 그 마음이 바로 이 부모님들이 느끼실 그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신앙이 어렸을 때, 믿음이 오기 전에, 즉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율법 아래에 매여 있었고 또 율법에 갇혀 있었고 율법이 초등교사가 되어서 그리스도께로 이들을 인도했지만, 이제 믿음이 온 후로, 즉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에서 자유를 얻었고 율법에서 자유를 얻었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렸지만, 바른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다시 이들이 율법 아래 갇히고 아들이 아니라 종이 된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은 성경을 보면 어리석다라고 말하고 또 형제라고 말하면서 돌이키기를 바라며 통탄히 하는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에게 당신이 내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하나님이 내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요, 이렇게 거친 말을 하는 상황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거친 말을 하고 바른 복음에서 다른 복음으로 돌이키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후견인과 청지기의 이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어리거나 어린아이 상태로 있으면 아무리 주인이라도 재물의 가치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돌잡이 할 때 보면 부모들이 우리 아이들이 막 돌잡이 할 때 막 딸랑딸랑 하면서 아이들이 뭘 잡기를 원하죠? 솔직히 뭐 자꾸 막 흔듭니까? 5만원짜리 자꾸 막 흔들어요. 그럼 애가 그 5만원짜리 보고 어이구 5만원 하고 덥석 잡는 거 봤어요? 안 잡아요. 뭐 잡아요? 밑에 있는 장난감, 정직이 아니고 정진기, 판사봉 이런 거 장난감 잡지 돈 잡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리니까 5만원의 가치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5만원이면 이 장난감 10개는 살 수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 가치를. 동일한 겁니다. 어린 주인은 상황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속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후견인과 청지기의 지도와 통제 아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조선시대의 이 수렴청정, 섭정과도 비슷한 거죠. 왕이 있는데 나이가 어려요. 그러니까 국정을 제대로 처리할 수 없으니까 왕실의 어른이 대신 정사를 처리하고 정치하는 것, 그것을 뜻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신분 자체는 주인이고 아들이지만 실제로 종과 똑같은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이 어린아이의 상태라는 겁니다. 여기서 후견인이 어린아이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사람이라면 청지기는 재산과 노예를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주인이지만 후견인이 필요하고 청지기가 필요한 것이 어린 주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말하는 어리다라는 것은 나이가 어렸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맥상 보면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날 때까지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까지 우리는 율법 아래 매여 있고 우리는 초등교사 아래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아무리 많이 나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여전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율법 아래에 매여 있고 여전히 우리는 초등교사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신자도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성숙하고 온전한 삶이 될 때까지 종노릇하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교회 나온다고 모두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 한 번도 빠지고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 나왔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에 관계없이 본질 자체가 우리는 종로로 사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상태이고, 예수를 만나기 전에 모든 사람은 실제적으로 종로로 타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교회에 나온다고 말하면서도 세상을 내려놓지 못하고 세상의 종로로 타는 사람은 여전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은 여전히 후견인과 청지기가 필요한 사람, 그래서 그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교회에 나와 자유를 얻지 못하고 말씀 안에서 예배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눈치 보고 여전히 체면 차리고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유롭게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욕망과 욕심의 종이 되어가지고 죽음과 이 세상의 종이고 죄와 마귀의 종이 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 이게 바로 우리의 실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종노릇을 멈출 수 있는가? 종노릇을 멈추게 하려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오늘은 그 한 가지만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종로로 타던 그곳에서 멈추기 위해서 다른 어떤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 일을 하셨는데, 어떤 일을 하셨다고요?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어린 시절의 일은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어린 시절에 종로로 타던 것을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 그러나라는 접속 부사가 지금 앞에 빠져 있어요. 그러나라는 것은 앞뒤의 내용이 완전히 상반될 때 쓰는 접속 부사인데, 원문에는 그러나 때가 참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세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기 이전과 예수님이 오고 난 이후는 완전히 다른 삶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처음으로 설교하셨던 장면, 언제인지 아세요?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때가 찼다. 때가 찼다는 것이 더 이상 어린아이로서 종로로 타거나 후견인이나 청지기 아래에 있지 않을 때 완전히 새로운 때가 찼다,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왔으니까 이전처럼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전처럼 믿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가 언제냐 하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온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도 대체할 수 없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십니까? 무엇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라는 말을 수도 없이 합니다.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삶의 어떤 위기가 찾아왔을 때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심지어 생명을 잃어버린 장래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 가정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말해요. 왜요? 그게 정답이니까. 그런데 솔직히 성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 좋아하는데 믿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마음으로는 좋은데 잘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왜? 아니 사랑하는데 왜 이 모양이지? 아니 사랑하는데 왜 이렇지? 아니 사랑하는데 왜 내게 이런 질병을 주지? 사랑하는데 왜 내게 이런 아픔을 주지? 사랑하는데 왜 나의 상태와 상황을 보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 한다고요?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끼지 않고 보내주셨습니다. 어떤 모습으로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우리를 사랑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데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대요. 새로운 시대를 열 어떤 대단한 영웅의 모습이 아닙니다. 만왕의 왕, 만군의 주, 전능하신 어떤 주님의 모습이 하나도 없고 죄는 없지만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여자에게서 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는 사실을 도무지 알 수 없을 만큼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우리 모습 그대로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 사실이 믿어진다는 것이 기적과 같은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다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겠어요? 누가 이것을 진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지난 2000년 동안 변함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아들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죄는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 우리가 겪고 있는 슬픔,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똑같은 고통과 똑같은 아픔을 겪으신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떠나가게 하고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은 병 걸린 그 사람의 마음을 공유하고 귀신 들린 그 사람의 마음을 함께 아파하는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달산교회에 이 사랑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요, 이 달산교회가 이 사랑을 회복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냥 괜찮아? 괜찮을 거야. 이 말 말고 이 어려움을 당한 그 사람과 똑같은 마음으로 이 슬픔을 당한 그 사람과 똑같은 심령으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웃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보내실 때에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어요. 예수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다 순응하며 살아가셨고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고 죽으셨습니다. 왜 그래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속량하셔서 양자로 삼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죄와 사망에게 종로로 타던 그냥 아무 쓸모없는 죄인에서 이제는 믿음으로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의인 삼아주시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거예요. 속량이란 무슨 뜻일까요? 속량은 값을 지불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나시고 율법 아래에 나신 것은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완전한 대속 그 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은 아무 자격이나 조건이나 공로도 없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종이 되어 마귀에게 종로로 타던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죽음으로 값을 지불하시고 완전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완전한 대속을 이루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어떤 율법으로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완전한 대속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다시는 우리를 정죄 아래로 끌고 갈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도 그렇고 마귀도 그렇고 율법도 그렇고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지만 예수님의 이 완전한 대속의 공로를 붙잡으면 어떤 죄인도 죄에 대한 정죄와 형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의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길에 들어선 우리 모두는 죄 사함을 받아 아들의 명분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명분이라는 뜻, 이 명분이라는 이 단어 때문에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많은 오해를 낳아요. 우리가 쓰는 명분,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서 쓰는 명분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뭡니까? 명분. 이름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명분이라는 것은 이름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이름만 성도인 분들이 많아요. 종교가 뭐예요? 기독교예요. 혹은 교회를 습관적으로 다니는 분들, 혹은 우리 가정이 기독교라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나오는 분들, 이런 분들 명분, 이름만 성도인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라는 말보다 양자라는 말이 우리는 더 편하고 좋아요. 아들이라고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아무리 나를 봐도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아무리 내가 내 자신을 봐도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아무리 봐도 아들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너무 많고 양심상 아닌 것 같은데
왠지 양자라고 하면 마음이 놓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문화에서는 양자는 친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성경이 명분이라고 번역을 해놓으니 우리가 이 명분이라는 단어가 이름만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성경시대의 명분은요, 이름만 있고 내용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이름과 호칭과 신분과 지위를 친아들과 똑같이 다 얻는다라는 뜻입니다. 왜요? 당시 로마 사회는 전쟁을 많이 치렀잖아요. 그러면서 전쟁을 치르면서 귀족들은 자녀를 많이 잃어버렸어요. 많이 그 전쟁터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었죠. 자녀를 잃으면 그 귀족의 대가 끊어지기 때문에 이 귀족들은 공공연히 이 노예 시장에 가서 보기에 괜찮은 노예를 사서 아들로 삼습니다. 입양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순간부터 입양된 노예는 아버지의 모든 신분과 지위와 재산을 다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문화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우리 문화에서 양자라고 하면 친자하고 완전히 구별해서 생각하는데 이 로마 이 성경 시대에서는요, 양자라고 해서 친자식과 구별하지 않습니다. 양자라도 완벽한 신분을 상속받는 거예요. 노예 시장에 팔려와서 평생 종살이 하다가 죽게 될지, 아니면 검투장에 검사로 팔려 짐승들과 검투하다가 죽게 될지 모르던 그런 죽음의 자리에서 주인의 사랑과 호의로 입양되면 그의 과거가 어떠했든지 간에 값을 완전하게 지불한 그 순간부터 아들의 지위, 아들의 존귀, 그 신분과 호칭, 그 유산, 모든 특권을 다 상속받는 것이 성경시대의 사회였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는데 율법 아래 보내십니다.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우리처럼 율법 아래 종이 되어 고통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받아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위해 완전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가 덮이고 가려지고 씻겨지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애씀과 우리의 율법 지킴이 우리의 죄를 덮고 가려고 씻겨주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완전한 대속의 은혜가 우리의 죄를 덮고 씻고 가려주는 거예요. 또한 예수의 완전한 이 공로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저 자유를 얻은 종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은 그 아버지의 양자가 되어 아버지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는 죄 용서만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 믿고 죄 용서 받고 천국 간다, 그 정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지만 2000년 동안 오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셨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갈구하십시오. 갈망하십시오. 간절히 사모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십시오. 예수를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든지 간에 어떤 신분과 재능으로 인생을 살아왔든지 간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저 교회만 다니는 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을 다해 그리스도인답게 사십시오. 부족해도 실패해도 연약해도 아파도 괜찮아요. 보이는 것이 손에 만져져야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세요. 막연하게 알았던 예수님이 아니라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막연하게 내 입술로 찬양했던 그 막연한 예수님이 아니라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인격적인 예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율법에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어렸을 동안에는 우리가 종과 다름이 없어서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었고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때가 왔습니다. 이제는 때가 찼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절실하게 이 당부를 드립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결단하는 마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너희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러분들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셨어요? 여러분들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직분은 무엇입니까? 이미 2000년 전에 때가 참에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는 구원의 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젖을 먹는 어린아이입니까? 아니면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입니까? 설교를 듣고 다 이해가 되면 장성한 자일까요? 설교를 듣고 이해가 안 되면 젖 먹는 어린아이입니까? 아니죠. 아니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가 어린아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사람이 어린아이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이제는 선악을 분별하는 장성한 자의 신앙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그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한번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볼까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가요? 아니면 장성한 자의 신앙입니까? 여러분들 매주일 와서 이 자리에 앉아 예배 드릴 때 진짜 살아계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더 많은 말을 하고 돌아가십니까? 진짜 큰 슬픔을 당한 성도를 마주할 때 똑같은 아픔과 똑같은 슬픔으로 그를 마주합니까? 아니면 그냥 그렇게 대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우리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신 주님이세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면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합니다. 그저 교회 나오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장로고 목사고 집사라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형상을 보고 그 예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소망하는데요. 주님,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이제는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경험하는 장성한 자의 신앙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아버지가 계신 그곳에 아버지와 똑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마음을 알고 이 시간 주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으로 구원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도 찾아오셔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며 그 슬픔을 공감하기를 원하며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한 영혼을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은 젖먹이의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합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프든 건강하든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든 부하든 하나님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위해 기도하며 그 마음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그냥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성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과 마음이,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예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큰 슬픔을 당하여 하나님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다면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하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하나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에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리며 땅이 진동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며 여전히 초등교사 아래에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고 힘든 인생 가운데 천국을 살아가며 소망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내가 이 교회에 출석하며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며 왔지만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를 아직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와 예수로 말미암아 안식을 얻어야 하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더 피곤한 것이 우리의 실체요 모습입니다. 하나님, 이 예배 시간에 특별히 말씀 시간, 이 말씀,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완전한 대속을 이루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입니다. 이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여전히 때가 차지 못한 성도들이 여전히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말하며 예수님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객과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고 섬기며 예수님처럼 한 영혼을 위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무릎 꿇고 기도하며 예수님처럼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 모든 성도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늘의 기적이 우리 교회 가운데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어 하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달산교회에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적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했고 수백 년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신봉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라도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